할렐루야.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배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려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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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내 왕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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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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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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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지금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우리 유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그릇도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우리의 예배와 말씀을 놓고 주여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간절하게 기도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화 감동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천한 만물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오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혼란한 세상을 사는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생소한 이름의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래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위로와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유롭게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아쉽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변치 않고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악한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퇴치되어 자유롭게 교제하며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날들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식구들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비대면이라는 생소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에 온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시는 목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신령한 영의 깊이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쿠데타로 인해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미얀마에 아버지의 공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축복하신 이 나라가 저희 모두의 참된 회개와 변화를 통해 다시 한번 부흥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온 식구와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육장님들과 교사들을 통하여 바른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유재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질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과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월, 3월, 4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 자체로도 복이 됩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으로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시만 보시겠습니까? 칭찬할 부분이 많은데 한 가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뒤로도 한번 보십시오. 뒤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 받으시니까 좋으시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 받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끼리 조련사가 서커스를 하면서 코끼리를 세워놓고 외쳤습니다.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코끼리를 울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나가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지요. 그리고 코끼리 귀에 대고 무엇이라고 쫑알쫑알댔더니 코끼리가 주르륵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신기하여서 조련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 이야기하였더니 저렇게 우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끼리 조련사가 또 말했습니다. 저 코끼리를 펄쩍 뛰게 하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코끼리를 뛰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앞으로 나가더니 자신이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끼리 귀에 대고 무엇이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코끼리가 벌쩍벌쩍 뛰면서 두 발을 들고 머리를 도리도리 흔드는 것입니다. 신기하여 조련사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너 나하고 개척할래? 그랬더니 저렇게 뛰네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개척교회는 성도 수도 적고 시스템도 미비해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개척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성도 수가 많이 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마음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런저런 능력을 다 갖춘 다재다능한 만능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가져야 합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토익 점수를 얼마를 넘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런 기준에 도달하더라도 취업의 문은 좁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을 마치 낙오자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능력 위주의 사회에 대한 부작용으로 새로운 세대가 발생했지요. 일명 M4 세대입니다. 우리가 3포 세대라고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지요. 또 요즘에는 또 5포 세대, 7포 세대가 나오고 있지요. 자신의 직과 또한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꿈과 희망, 모든 삶의 가치를 다 포기해버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배울 만큼 배웠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되게 흘러가는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가진 능력을 무능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이들의 문제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너무 가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비록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작은 능력으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킨 한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런 특권도 없고 부유하지도 않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성장하지 못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능력 있는 교회였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든지 또한 책망과 더불어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칭찬의 말씀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로 보건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 말을 잘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실 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과 진실함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를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말입니다.
능력이 거의 없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빌라델비아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대를 파괴한 주 17년에 일어난 지진은 빌라델비아에 특히 참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이 도시가 단층지대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여진을 겪었습니다. 이 일로 불안을 느낀 시민들은 대부분 그 도시의 경계 밖으로 이주했습니다. 지진의 피해가 얼마나 컸던지 로마 정부는 5년 동안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세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그 지진 후에 로마의 도움을 받고 그러한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었고 빌라델비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도 미미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성장하지 않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의 생활 수준도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외적인 수준이 낮다고 신앙의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소아시아 7교회 중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가장 최악의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모범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교회로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그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갔습니다. 바로 그 행위가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나 또한 지식적으로 모든 면에서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신앙 서적이 부족했고 교육자들의 신학적인 수준도 낮았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는 대부분 가정이 불교와 유교를 따랐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갖 핍박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거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좋아졌고 교회 간다고 핍박하지 않고 또한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때와는 다른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한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말씀의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배우고 내가 얼마만큼의 재력이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능력은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도 없고 재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너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에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는 지그릇에 담겨야 더 빛을 발합니다. 또한 지그릇이 깨어질 때 보배의 화려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그릇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고 그 보배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간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간다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 가진 능력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만족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그러한 믿음을 지켜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재림 이후에 일어나게 될 약속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닫을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닫지 않으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열린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다의 서기관이라는 공식 직함이 셈나에서 엘리야김에로 넘어갑니다.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 열쇠를 맡아 집 전체를 관리하는 권세를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집, 즉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영생의 수여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미래 왕국에 들어가는 일에 대한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오지 못하게 하면 구원의 길이 막혀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열쇠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 문이 열린 다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는 말은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문이 닫히면 아무도 그것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이 특별히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가진 지역은 아니었지만 무시아와 리디아, 부르기아로 이어지는 무역로들이 빌라델비아에서 만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우편도로 또한 빌라델비아를 통과했기에
이 도시는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기에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리적 여건 위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 회당에서 추방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유대인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태생상 유대인인 이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신앙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열렬히 반대하며 박해했습니다. 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한 이 유대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추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발 앞에 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참 성도들의 정당함이 입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의 문은 그들에게 닫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위치한 사상지역은 열악한 지역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교회는 이 지역에 100년 이상 세월을 사상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과 진실함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상교회가 세워지고 이런저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식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순종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식구님들을 통해서 사상교회는 과거에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어서 사상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원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나온 다음 세대들이 사상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그들이 지금은 중직자가 되어서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상교회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잘 지켜가는 식구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상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부어주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속히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힌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혼들을 담을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미래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험의 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 시에 불신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성도들은 비록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임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그러한 약속이지만 현재에도 부분적으로 누리게 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난으로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성도는 누구냐 하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질은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조급해하며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인내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인내로서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인내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너희의 믿음은 인내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낙담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도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한 가족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저런 문제를 두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을 잘 지켜가라고 굳게 잡아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원이라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부족함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였고 지리적 환경적으로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지켜갔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한 자신이 가진 것을 굳게 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이 더 나은 것이 나에게 없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동일합니다.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겨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31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 왜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남기지 않아서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의 것이 더 크게 보이더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들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겸손하게 섬겨 나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간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또다시 미래적인 약속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기둥이라는 말은 영구성과 안전성을 상징합니다. 빌라델비아는 끊임없는 지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진동을 경험할 때마다 사람들은 도시를 빠져나가 멀리 떨어진 지역의 임시 거처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때로는 건물 중에서 지진 후에도 서 있는 유일한 부분이 기둥이었을 것입니다. 이 영구성은 이어지는 문구인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에 더 강조됩니다. 비록 지금은 이런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지진의 위협으로 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나가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새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 삼중의 약속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과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약속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지키다가 포기하는 자들은 누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더라도 몇 년 후에 믿음을 저버리면 이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쩔 수 없다고 신앙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인내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들을 가지고 교회를 겸손하게 섬겨 나가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겸손히 섬겨 나간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식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사상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님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날마다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인내의 말씀을 저희들이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또한 모든 교회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르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열린 문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인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간절함을 다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모든 중직자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연약한 식구들과 환난 가운데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간절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과 모든 중지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10년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신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신앙의 열정에 모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저희들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